왜 이러지? 네, 안녕하세요. 번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어, 순례자의 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이죠. 종들을 위한 복음과 성전.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바울은 세 곳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자 바울이 그 엘루마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엘루마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현장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발하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는 현장이 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옥에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 암몬 사람과 호론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대적하는 자로 서는 현장을 우리가 또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자가 성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어떤 현장에 복음을 전했냐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현장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응답도 없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 점을 치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기도 하고 정신문제로 마귀에게 눌려 병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 도박으로 인생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배나 지옥 자식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이죠. 이런 현장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저주가 있어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강단 말씀에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은 상태, 창세기 6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 참 만족을 찾지 못한 상태, 창세기 11장 누구를 만나도 답이 없기에 불안하여 보이는 것에 정복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고 해방시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대를 살릴 오직 복음, 언약궤들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막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와 성전이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은 시대를 살리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히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2가지 재앙 속에 있었지만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스스로 12가지 저주 속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시스템,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노예된 강대국과 강대국에 되어 있는 약소국을 살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만드는 일에 사단의 문화에 심부름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참 성공자로 이유를 아는 자로 현장을 살리도록 영적 자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직의 집중 속에 창세기 2장 7절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순례자의 길 40일 집중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체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가치를 찾는 절대 조건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참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37 치유 썸밋의 시스템을 담을 RUTC를 두고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거하며 오직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며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